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오직 신자들만 신령한 부활체로 병행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과 다시 살아나셨으며 잠든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지었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역시 한 사람 말미암아 들어왔도다.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각기 자기 순서가 있으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그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의 그 종말이 오리니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전부 멸하셔서 또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주신 때이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다스려야만 한다. 제일 나중에 멸망될 원수는 죽음이다. 그 이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셨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유가 그에게 복종할 바로 그때 아들 자신도 또한 만유를 그에게 복종해 하신 분에게 복종하라니 이것은 하나님 만유 가운데 만유아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절 말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그 약속도 욥의 질문뿐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요 중대한 의문사항일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계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죽을 자 다시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말씀. 그런데 부활은 죽은 자의 몸과 영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죽지 않는 몸, 신뢰가 몸으로 다시 사는 점을 말한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이정이 아니라 영생이 확실된 보장이 부활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근거이며 유일무이한 모델이 되신다.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 살만한 AD 30년경 어느 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은 그분이 부활하시로 인해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증언한다. 여기서 첫 열매는 이제부터 풍성한 수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종의 예고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장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에 틀림없다. 그러면 모든 부활체의 최상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상은 과연 어떠한가? 육체적인 부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전에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지닌 채 부활하셨고 몸이 없는 유령이 아니라 살과 뼈를 두루 갖춘 실제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태연히 식사를 하셨고 그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손으로 만진 자들도 있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그분을 장사할 때와 똑같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역력히 남아있는 물질적인 몸이었다. 심지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분은 그 영광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시다. 아마도 주님은 그 영광의 상처를 영원히 간직할 것 같다. 모든 성도들에게 감탄과 경배와 찬양을 불러일으켰고 그분의 대속적 죽음은 대속 죽음에 대한 자랑스러운 추억거림인 영원한 기념이 되게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육체적인 몸이라는 사실만큼 매우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그의 평범한 육체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빛나는 몸과는 판약에 다른 신령한 몸이었다. 예수님은 문들이 굳게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들 가운데 나타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초자연적으로 변화가 사라지고 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비물적인 몸을 가졌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몸, 불변의 영이 영원히 거주하고 내세 천국에서 살기에 매우 적합한 최적의 몸을 가지셨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의 완벽한 통제 및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신령한 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신 것만을 언제나 100% 실행할 수 있는 몸이다. 예수께서 영광스럽고 불멸하며 능력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장차 그분과 똑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든 신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여기고 모든 죄를 반드시 즉각 끊어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과 친교하면서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 로마서 6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첫째 부활. 성경에 의하면 모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즉 천년왕국 직전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천년왕국 직후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벌이 바로 그것이다.
성도들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로 혹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른다. 후자의 부활은 일반 부활,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한다. 일반 부활에는 악인들은 물론 심판의 부활이고 부활이다. 그럼 첫째 부활 시기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였다. 그 후에란 말은 헬라어로 에베이타인데 시간의 부사로서 순서나 차례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는 두말 필요 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실한 성도들을 말한다. 오직 성도들만이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아난 첫째 부활 곧 생명의 부활의 대상들이다. 나머지 거듭나지 못하거나 불신자들은 심판의 번은 천년왕이 끝날 때까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절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20장 4절 말씀에 살아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제산이다. 영과 육의 결합된 완전한 인격체,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 더구나 요한계시록 20장 6절 부활이라는 단어는 신약세가 단문을 제외하고 언제나 육체적 부활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에제산이나 아나스타시스라고 단어는 결코 몸이 없는 중간의 상태나 영적 부활과 중생의 의미일 그러므로 에제산이나 아나스타는 단어는 결코 몸이 없는 중간 상태나 영적 부활 곧 중생의 의미일 수는 없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고행의 의미도 의인들의 부활인 첫째 부활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겠고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치욕과 영원한 경멸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은 문맥상 다니엘 12장 1절 하반절에 나타난 생명체를 깃든 자들을 가리킨다. 전 인류 모두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만 선택받은 자를 전부를 뜻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나오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 곧 모두 속에 있는 모든 자가 아니다. 모든 올과 많은 웬이는 그 의미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로 쓰였음을 말 수 있다. 즉 시간상의 첫째 부활과 성격상의 첫째 부활이다. 먼저 시간상 모든 성도들의 부활은 천년왕국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발생한다. 잠자들 자 중에 혹은 죽은 자들 가운데 문구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모든 사람 전율과 예의 없이 전부 동시에 부활하며 그때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이 끝날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 다음으로 성격상 첫째 부활은 탁월한 영광의 상명이 보장된 부활이다. 둘째 사망해를 전혀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천년 동안 그들은 육적 시설과 열골 다스리는 행운까지 얻는다. 그러나 천년 동치는 마녀 갱신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모든 세에 베푸는 상급의 일원이다. 즉 영원한 천국에 맛보기 위한 뜻이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라.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어떤 종류의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즉 부활체의 성격은 과연 어떠할까?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의 부활체는 그 지상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변할 것이다. 곧 영육간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상과 모습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성도의 육체와 영혼 전체가 다 부활하여 영원롭게 대신 구속주의 경험처럼 바뀔 때 바로서 전격적인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같은 신령한 변화는 돌연변이 전환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심령과 생활 등 현재 진행 중인 중생을 비롯한 칭의, 양자, 성화 등 변화가 그리스도의 지형주로 완료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부활체의 통일성. 부활이란 개념 자체는 죽음 때문에 무덤 속에 놓여있던 그 몸을 다시 껴쓴다는 뜻이다. 만일 놓여있던 그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 다른 몸으로 살아난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창조일 것이다. 액체의 물은 회부한게 변에 따라 고체인 얼음이나 기체인 지중에 변할 수 있다. 쏟아난 못으로 바뀔지라도 H2O의 즉 산소의 수소의 결합이란 번질물과 언제나 동일하다. 형태는 변형되나 본질은 불변할 것이다. 이처럼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늘 동일한 분이셨다. 성도 역시 풍채, 태도, 표현 등이 여전히 똑같은 자, 예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절 간에 서로 얼마든 인식이 가능하다. 천상에서 우리는 먼저 간 친척과 교우들을 만날 것이고 즉시 그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옛날 선지자들인 이사야, 엘리야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론도 그 누구의 수기 없이 알아봤을 것이다. 연하산상의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의 시자들은 단번에 인식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부활체의 동일성은 사실상 물질적 육체적인 우리 몸에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몸은 성학자 주장하면 7년을 죽이는 몸의 분자 성분이 완전히 바뀐다. 때문에 부활체의 동일성의 핵심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입자들이나 세포들이 변할지라도 그 수상 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질적으로 같아서 부활 이후에도 각자의 개성이 보존되고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만일 물질적 동일성을 굳이 고집한다면 현세에서 장애를 얻게 된 몸은 혹은 사고로 부상한 상태의 몸을 가진 사람은 바뀐 점이 하나 없이 그 상태에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 나이로 죽은 경우 영원히 어린 나이 강태를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생의 아들의 영생을 본다는 의미를 모든 면도 똑같이 복제의 인간으로 양상되는 개념으로 혹은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획일지로 대량 생산하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마다 타인과의 구별을 가능케 하는 개성이나 고유의 정체성이 없다면 비록 천국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테니 그 얼마나 황당하고 혼합스럽겠는가. 천만다행이다. 그것도 우리는 지나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나친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성대 부활절은 그 지상에 살았던 신체 100%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새롭게 달라진 영광스럽게 변해있는 신령한 몸, 바로 용화체이기 때문이다. 부활체의 성격, 즉 동일성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동일성, 개성 보존 및 전체성은 불변할 것이다. 차이점,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동일성은 예전 인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이다. 차이점은 천사들처럼 변화하여 될 것이다. 동일성, 새 창조가 아니라 부활이다. 차이점, 음식과 성욕과 죽음, 결혼 등이 전무할 것이다. 동일성은 물리적, 외형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차이점, 화학적, 근본적 변화, 성령의 전적인 지배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동일성, 현재의 몸은 부활의 몸과 영성이 같을 것이다. 차이점은 육체의 몸과 신령한 몸은 전혀 다르다. 동일성, 썩지 아니함을 입은 육인 몸 플러스 불병 영생이 할 것이다. 차이점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현재의 몸은 영화체로 전환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성은 변형은 된다. 차이점은 교체가 될 것이다. 또 동일성은 현세인이 부활체의 똑같은 본질이다. 차이점은 그 사람, 딴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부활체의 동일성과 차이입니다. 과거의 몸은 욕된 것이기 때문에 늘 정력을 만족시키는 제약의 도가 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부활체는 영광스러워졌고 비활할 때 아름다움을 갖춘 몸으로 세련되고 우아하며 영묘한 현상과 모두 갖춘 몸이 될 것이다. 예전의 몸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강박관과 더불어 무덤에 묻혀 결국 부패할 존재였다. 그러나 부활체는 과거와 달리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최고의 변화는 그동안 제약과 세상의 마귀와 영향을 받던 육의 몸이 성령의 지배를 전체로 받는 몸으로 180도로 달랐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조직학자 헤르만 바벤크의 부활체는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배만을 받는다는 주장은 우리 모두 깊이 새겨둘 만한 말이다. 아멘.